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또 이 세상에 사탄이 이 뿌려놓은 악한 일들 정말 우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면은 함께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대평성서 침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는 갱그레아를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 도중에 에베소에 들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거기서 나와서 그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기에 형제들을 굳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는 이제 3개월 동안 거기에 이 공회에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게해에 옆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 동부에 있는 강에서부터 이 소위 실크로드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 동양에서 이 유럽에까지 이제 거기 뻗쳐지게 될 때에 어쩌면은 이제 유럽의 관문, 아시아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에베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매우 부유한 무역이 성하고 그리고 또 이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더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돈이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 문란함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아르테미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헬라에 나오는 많은 여기 이제 여신들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고, 또 우리가 요즘 거기 로마에서는 이 아르테미스를 부르기를 다이애나라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다이애나가 누군지 아시죠? 다이애나를 들어보셨죠? 거기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아데미 신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이 심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지방에 이제 교회를 교회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 왼쪽 맨 밑에 있는 것이, 왼쪽 맨 밑에가 에베소입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7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는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돌아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 옆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자료를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의 그 위대한 사역이 이 당시 아시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이런 열매들을 맺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아서 붙들려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지요. 그리고 유배되고 난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다시 이 에베소로 와서 그의 말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에 이 에베소의 유적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된 교회도 있고요,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의 특징이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 에베소에 크신 능력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큰 권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게 되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희한한 능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영어 성경에서는 special miracles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능력, 우리 여기 개역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로 이 헬라어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강하게 함께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게 될 때에, 때로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도 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작별하게 될 때에 그가 이제 이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죠. 이게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제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주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을 구했더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은 내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을 네가 보면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요단강에 앞에서 이제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데려갈 때에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었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붙들고는 또 그 물을 치니까 그것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인데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엘리야가 행하던 그런 일들,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그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같이 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러한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성전에서 이 미문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걷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기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또 요한의 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당연히 자기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3장 16절에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들이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확정시켜 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따르는 이적들, 이 표적들이 그들이 하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증거하게 됐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이 따라온다고요. 표적을 우리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고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런 표적들이 따라오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제 아들이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표적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내가 방언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아니고 지방 언어였더랬어요. 글로사라는 그 단어는 언어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그때 방언을 제 아들이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그 말들로 언어로 듣는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 되었더랬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증거하게 될 때에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증명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표적으로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유명하게 된 것, 제자들이 유명하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짝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혼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능력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비슷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 바울과 같은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나 서게와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나 다 이 비슷하게 보이네.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다 이제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대인의 제사장 한 사람 서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도 마술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이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4절부터 16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거기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일컬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술이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엑소시스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영화 있죠. 엑소시스트. 그게 뭐 하는 영화입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걸 갖다가 엑소시스트, 죽기 의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무당들이 있었죠. 무당들이 이제 무슨 귀신이 들렸다 해서 구슬하잖아요. 구슬하면서 이제 살풀이 한다 그러고 푸닥거리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을 빙자해, 악한 영들의 힘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이런 행실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주술적인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데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성수 뿌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온갖 사탄이 뿌려놓은 온갖 거짓된 행위들, 그리고 혼돈된 행위들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 서게와라는 유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입니다. 7 아들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 귀신들에게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서게와의 7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예수 혹은 내가 믿는 예수라 말하지 않냐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은 그 말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그 이름을 이용하거나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은사주의 은사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희한한 능력들, 특별한 일들, 어떤 이적 같은 것들, 어떤 영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추구합니까? 왜 여러분 방언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방언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방언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왜 방언을 하려고 합니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왜? 방언을 해야 내가 무언가가 된 것 같거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언을 해서 내게도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게 이기적인 목적이고 그것은 내 중심의 신앙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를 다니고 또 그냥 온갖 것들을 추구하는 표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동기들이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 표적이나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추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게와의 이 7 아들도 그런 이 마술하는 사람들, 악한 자, 이 마귀의 능력, 마귀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신통한 일들을 하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이제 그들을 제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제3계명이 뭔지 아시죠?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능력 있는 목사로 나타나게 되고 신통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들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러운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서게와의 7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여기에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예수도 내가 알고 또 이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억제하여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탄의 결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사탄을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은 7년대 환란이 있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은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사탄과 그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제 그 무저갱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거 모를까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온 인류를 사탄이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멸하시고는 이제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 사탄과 그 따르는 모든 천사들을 지옥에 보낼 것을 사탄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바꿔보려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했더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만 사탄은 거기다가 자꾸 다른 것을 더하기도 하고 그것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영혼들을 자기가 미혹시키고 속이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영영한 그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까? 누구를?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더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옥을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사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탄이 심판을 당할 때에 사탄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옥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 다시 말해 마귀의 일꾼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예쁜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엔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엔젤. 그런 엔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사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엔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주문을 하는데 거기 종업원이 여기다가 엔젤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엔젤입니까? 마귀의 엔젤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전도하려고 그분에게 정말 엔젤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아니면 아직도 마귀에 속했냐? 그렇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했는데 여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다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을 때에 결국은 사탄도 흉내를 내는 짝퉁 그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왔더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혼동케 만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거기 예배소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이 마귀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는 귀신들에게 억제를 당하게 되니까 그 소문이 이 에베소에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제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마술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짝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짝퉁이 드러나게 되면 무엇이 높아집니까? 진짜가 더 높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높여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고 목사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존경을 또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거짓 종교인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고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주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져와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 값이 거기서 은 5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엄청난 모습의 그런 이 부흥의 일들이 이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가끔 이제 대한민국의 이 조선시대에 혹은 여기 일제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이 한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 평양에서 혹은 제주도에서 무당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무당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갖다 바치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기념을 이제 주님의 복음이 이긴 승리한 그 사실 영혼들이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온 그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을 얻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평성서 침례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앞으로 정말 그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주의 말씀이 큰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아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이 증거됐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사도 시대들 그 초대 교회 시대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항상 있어야만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또 이런 위대한 일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얻게 되고 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증거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능력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12사도들에게 함께 했던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도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12사도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주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께서 그 사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이 주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던 거짓 종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한 것들, 신령한 것들, 표적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매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